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에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에삼촌에게 한 일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에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에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에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에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에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3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집을 세우기를 갈망하는 야곱, 집을 세우기를 갈망하는 야곱,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에 온 지도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또한 에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한 품삯을 대신하여 봉사하는 기간도 성실하게 다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에삼촌에게 빚을 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에삼촌 댁에 머물러야 할 이유도 없어졌던 것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른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기를 갈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이 부양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한 가정으로서 독립하기를 야곱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는 야곱이 그의 집을 세우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25절로 26절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요셉은 11번째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아내들을 위해서 14년을 보냈을 때, 즉 라헬을 위해서 7년, 또다시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보내므로 14년을 에삼촌 댁에서 보냈을 때, 그때가 바로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뜻하지 않게 무려 14년이나 이렇게 에삼촌 댁에서 머슴살을 했는데 사실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출발할 때에는 며칠 정도를 예상하고 에삼촌 댁에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전혀 생각지 않게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에삼촌 댁에서 보낸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주 좋은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14년 동안을 마치 수일을 보내듯이 앞뒤도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를 얻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4명의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1명의 딸, 그래서 11남 1녀를 얻었습니다. 이 야곱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거나
못했지만 이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순식간에 어느덧 10년이 가고 20년이 흐른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침례교를 시작한 지 14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수많은 예기치 않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겠다는 일념으로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영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셨고 또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게 하셨고 또 교회로서 자립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25절 후반절부터 26절 전반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야곱은 외삼촌에게 아주 정중하게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요청한 말 가운데는 몇 가지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청입니다. 이 야곱은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온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내어 이 말씀은 나를 자유롭게 하여 나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여 이런 말로서 야곱이 라반의 종으로서 섬기는 14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전혀 자유가 없었으며 고통스럽게 일에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4년이라는 기간을 완전히 잘 보냈고 성실하게 보냈고 이 아내들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야곱이 나를 가게 하시되 제일 앞에 나를 있고 제일 뒤에 가게 하시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요청에는 내가 가리이다 라는 야곱의 결단이 나타나는 말로 그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아내를 얻기 위한 모든 빚을 다 갚았으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서 야곱은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야곱의 처자는 그가 14년의 머슴살을 하면서 얻은 풋삭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과 그리고 그 아내들이 낳은 이와 같은 자식들은 야곱이 14년 동안을 머슴살을 하면서 이제 얻은 이와 같은 품삯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혹 아내들은 함께 돌아가는 것을 허락할지라도 자녀들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내들뿐만 아니라 또 자식들까지도 외삼촌 라반이 이제 붙잡아 놓고 내 혼자 가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처자식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와 같이 요청한 것은 외삼촌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무슨 말로 이유를 만들지 또 다른 조건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라고 야곱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불안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히브리 종은 주인이 아내를 얻어주면 이제 주인이 아내를 얻어주면 종에게 아내를 얻어주면 이 종살이가 만기가 되었을 때 처자는 남겨두고 혼자 떠나야 되었습니다. 만약 처자를 두고 떠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제사장을 동반하여 문술지에다가
이렇게 길을 대고요. 문설주에다가 길을 대고 길을 송곳으로 탁 뚫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할 경우에요. 영원히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대신 처자들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몸은 안 되지만 그러나 처자들과는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야곱의 경우 모세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이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엿보입니다. 또한 야곱은 자신이 종으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아내를 얻기 위한 이 품삯으로 종사를 했기 때문에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어떤 빌미를 만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정중하게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요 내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창세기 31장 43절 보면 이렇게 라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들도 내 것이요 자식들도 내 것이요 양떼들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31장을 살펴볼 때인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삼촌 라반의 눈치와 그리고 라반의 자식들의 눈치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나도 갈지 못 갈지 돌아갈지 못 돌아갈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불안감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야곱이 그의 이제 처자들을 다 이제 살짝 밖에서 부르고요. 가만히 보니까 장인이 그래서 이제 그 아내들에게 당신들의 아버지의 눈치가 요즘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요 자기의 처자식과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얻은 우양 짐승들을 이끌고요 이제 라반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슬그머니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난 후에 3일 후에 이 라반이 그것을 알았어요. 라반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뭐 군사들이었을 거예요. 사병들. 이 사병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 3일 길을 달려가서 야곱을 만나서 이제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 너의 처자들도 다 내 딸들이요. 그리고 내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요. 내 모든 짐승들도 다 내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제 마음을,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 이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내가 14년 동안 머슴살을 해서 두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이제 또 처자식을 얻었지만은 외삼촌이 나를 안 보낼지도 몰라. 외삼촌이 나의 처자식들은 묶어놓고 네 혼자 가거라 라고 이렇게 말할 줄도 몰라. 이런 이제 불안감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과 그 자식들을 다 이 외삼촌 라반이요 자기의 소유라고 이렇게 언급할지도 주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라반의 주장으로 모아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욕심과 수시로 변하는 변심을 생각할 때 무슨 조건으로 자기와 처자식들을 얽어맬지 아주 불투명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26절 전반부에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외삼촌이 알다시피 나는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으며
그리고 내 처자식은 내가 14년 동안이나 외삼촌한테 일을 하고 받은 이와 같은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처자식을 나에게 주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종노릇 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7년은 열심히 일했다면 나머지 7년은 게으름도 좀 피우면서 느슨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함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14년을 시종일관 한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곱이 누구 앞에서도 떳떳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에 대한 소유권을 외삼촌 라반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견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세기를 받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얻은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세기를 박았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돌아볼 때요. 이 세상에서의 계약관계에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믿음으로 여러 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육신의 형제들이니까 믿었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니까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부분 평안하게 끝나지 않았고 심지어 많은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마찬가지로 어떤 계약을 하게 된다면 심사숙고해서 후에 이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육이든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든지 예, 그것만은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많은 값을 지불하고 얻은 교훈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삼촌 앞에서 증거했는데 이것은 야곱이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을 섬겼는지 외삼촌 앞에서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다른 앞에서는 어떻게 섬겼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사자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야곱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또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요, 야곱의 성실함은 아주 흠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이 조금의 흠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은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직장 생활을 하시든 본인 사업을 하시든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다음에 27절로 28절에서는 야곱을 붙잡기 위한 라반의 제의가 나옵니다. 26절 후반절에 야곱이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이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라반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느니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라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증명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깨달았노니라는 말씀이 나오죠. 깨달았노니. 이 말씀은 점치다, 징조를 하다 이런 말에서 나왔어요. 점치다, 징조를 보이다 이런 뜻에서 나왔는데 이 라반이 야곱이 일하는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일하는 것을 라반이 그저 일하겠지, 그저 짐승들을 잘 먹이겠지, 잘 돌보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야곱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라반 자신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이 어떻게 일했는지 지금까지 직접 지켜봄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 14년 동안 야곱이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반 나에게 복을 주셨다. 라반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또한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감을 완수했는지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내가 잘났고 내가 성실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정말로 훨씬 더 열심히 살고 훨씬 더 선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울러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건재한 것,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된 것, 그래서 선진국이 된 것,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보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시켜 주셨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반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또한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감을 완수했는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대부분 잠시 동안은 성실하고 또 책임감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4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계속해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14년 동안 섬기는 것을 곁에서 보았던 삼촌 라반의 고백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야곱처럼 성실함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성실하게 보였을 때 예, 하나님께서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7절 후반절에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야곱을 더 잡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 말씀은 내가 너 보기에 호감을 살만하거든 이렇게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뜻으로 야곱에게 이렇게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볼 때 뭐 삼촌이 사랑스럽다고요? 삼촌이 지겨워서도 나는 빨리 브엘세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라반의 생각은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나는 외삼촌이 보았던 것처럼 14년 동안 조금 더 변함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외삼촌은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줄은 내가 안다. 그러나 나도 변함없이 너에게 대해서 너에게 잘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4년 동안이나 겪어봤지만 내가 너에게 잘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사랑스럽게 여겨지거든 더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은 내가 너 보기에 호감을 살만했거든. 그런 말이에요. 호감을 살만했거든. 이 라반은 야곱에게 자신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뜻으로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즉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도 너에게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서운한 점이 있으면 없다면은 더 머물도록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용주와 고용인은 더더욱 상대성이 있는 것이죠. 예, 노사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보십시오. 뭐 어떤 공장에서는 과거에도 또 사람이 다쳐서 죽었는데 이번에도 또 사망사고가 났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공사장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망사건이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당장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고치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땜질식으로 전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이제 고용인들은 이 고용인들은 이 고용주들은 약속했던 것까지도 지키지 않는다든가 약속했던 보수를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이요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국가가 이 노사와 관련해서 국가가 이렇게 이 감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행포를 부렸을 때 이것이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용주들, 사용인들은요 정말 막 부려먹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래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세계예요. 고용주와 고용인의 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라반이 하나도 트집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을 친 후로부터 양이 몇 마리나 죽었는 줄 아느냐? 내지는요. 내가 양을 친 후로부터 이리가 와서 몇 마리나 먹었는데 이렇게 일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야곱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요. 에삼촌 라반의 이 짐승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전혀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은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나도 너에게 못해준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호감을 갖거든 여기 더 있어라. 이런 식으로요. 또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이웃들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값진 것이라면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마자 낚아채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때 창세기 39장 5절에서 그가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에, 감옥에 있을 때에는 간수에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모든 애굽인과 온 세상에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반은 또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8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라반은 즉시 대처하는 데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즉시 대처를 하는데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그는 야곱이 라헬을 요구했을 때에도, 야곱의 결혼식에 레아와 동침하게 했을 때에도,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의 결혼식에 야곱을 속이고 야곱이 원했던 라헬과 동침하게 한 것이 아니라 레아와 동침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 그리고 또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할 때에도 야곱을 잘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잡아두기 위해서 야곱에게 뿌리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요구한 대로 요구한 만큼 주겠다. 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야곱에게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의 요구가 라반이 생각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다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7년을 봉사를 했는데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 7년을 보내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봉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라헬을 주고 야곱아, 내가 언니 레아도 줄 테니까 또 7년을 봉사하라, 이렇게 하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외삼촌 1년을 하라 해도 안 합니다. 그랬겠죠. 틀림없이 그랬겠죠.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아주 임경변으로요 잘 붙여대고, 그리고 잘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것은 야곱에게 아주 절호의 기회였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요 많은 함정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반이 조건을 제시한 것은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두기 위한 라반의 책략이었습니다. 라반은 그 조건을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10번이나 속였어요.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이 야곱의 소유가 좀 많아지려고 하면 금방 또 다르게 바꾸고, 또 그래도 안 되겠으면 또 바꾸고 해서 무려 10번이나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품삯을 정하라 라는 라반의 제의는 확실히 정하다라는 뜻으로 야곱이 머슴살을 하는 데 따른 품삯을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는 적절한 기회가 왔습니다. 야곱이 이 기회를 잘 살리면 그는 집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몇 번의 기회를 맞게 되지만 주님을 섬기면서도 자주 기회를 만나게 되고 교회도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내지는 또 배경이 없어서, 이런 걸로 말미암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 몇 번은 기회가 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도 없이 많은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9절로 30절은 야곱의 성실함을 또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삼촌 댁에 도착해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에삼촌 라반은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창세기 29장 15절에 이렇게 제의를 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삼촌 라반에게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창세기 29장 18절에요. 이렇게 제시함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 에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요청하자 야곱은 곧바로 무엇을 얼마만큼 달라고 요청하기에 앞서 그동안 자신이 에삼촌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 자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예,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요. 7년 동안을 봉사했는데 그것을 하룻밤에 뒤집어 버린 사람이 라반이에요. 예. 그리고 하룻밤에 뒤집어 버렸는데 그것을 전혀 물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계약을 해약할 수도 없도록 야곱이 딱 붙잡혀버린 것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이 라반의 교묘한 술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아, 내 품삯을 정해.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모든 주도권을 야곱에게 준 것 같아도 라반은요. 그래서 품삯을 정해놓고 열심히 야곱이 일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야곱이 눈치도 못 채게 라반이요. 그것을 충분히 뒤집을 만한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용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육신적인 자기 생각, 육신적인 자기 꾀, 육신적인 자기 지혜로 살아왔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도 진실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도 훈련시키는 이와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정하라 그랬죠.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에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이렇게 제시함으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이 됐지만 7년 동안 그것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봉사했는데 바로 하룻밤에 그 계약을 뒤집어 버린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로부터 14년이 흐른 후에 에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8절에 이렇게 요청하자 야곱은 무엇을 얼마만큼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에삼촌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야곱은 자세하게 진술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에삼촌이 저에게 제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정말 줄 것이라면 다시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병행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외삼촌 라반이 신실되게 저에게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29절 30절에서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자신이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했는지를 증거합니다. 예, 야곱이 이와 같이 외삼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참으로 헌신적으로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외삼촌에게 이와 같이 직접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양심적으로 이와 같이 섬겼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먼저 29절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자신이 외삼촌을 섬기며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변명의 여지 없이 외삼촌이 알고 있는 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증거는 외삼촌으로서도 이 외삼촌인 이 라반으로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것을요 개역 한글에서는 개역 한글 번역본에서는 나의 공력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온 이래로 또 내 발길을 돌이키는 곳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들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는 야곱이 그의 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번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기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던 것과는 달리 야곱은 30절 마지막 부분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탄원하듯 요청을 합니다. 즉 야곱은 한 가장으로서 독립하여 자신의 이 식소를 책임질 수 있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자기의 딸린 처자식을 자기가 부양을 하고 이 한 가정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위치가 되기를 야곱은 갈망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촌 밑에서 일함으로 처자식이나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집은 가정을 의미하고 여기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랬죠. 집은 가정을 의미하며 가문을 의미하고 또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국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양하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집이라는 것은 야곱이요 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정, 자기 가문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 다윗의 왕조를 성경에서는 다윗의 집 이렇게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왕조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비야를 낳고 그 다음에 아사를 낳고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을 낳고 이렇게 이제 쭉 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 무엇입니까? 다윗의 문종. 우리말로 한다면요. 다윗의 가문 이런 말입니다.
12살 때 주 예수님은 12살 때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 누가복음 2장 49절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광야에서 다락방 광야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은 다락방에서 전한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4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일어나라 가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 이제 들어갈 때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 15장과 16장, 17장 말씀을 합니다. 17장은 기도죠. 그러니까 15장, 16장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다락방 강화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를 하면서 다락방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이 집인데 야곱은 가정이요 가문을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그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며 메시아가 나오는 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풀리면 좋겠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잘 펴지면 좋겠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지금은 건강이 안 좋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이 목적, 이 소원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바로 그것은 믿음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소원을 우리 성도들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